하나님 때문에 늘 마음에 감사가 있고 또 찬양하고 싶고 또 하나님 자랑하고 싶고 또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렵겠지만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입니다. 선하심, 또 보호하심, 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 그리고 놀라운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참 많죠? 어떤 선택이나 판단도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게 최선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나의 최선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최악이야. 또 어떤 경우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최선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최선입니까? 최악입니까?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는 거, 언제 집을 사는 게 제일 좋을까 많이 고심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하고 다 알아보고 해도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회사 결정하는 것,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또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이게 최선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 키운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우리가 많이 고심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판단한 것이 최선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최선을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 나름의 고심과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인생의 최선이라고 선택을 해도 그게 사실은 최선일지 최악일지는 잘 몰라요. 누구랑 결혼하는 게 최선일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우리 판단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그분이 내리신 판단은 언제나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니까 그분은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거든요. 다 보고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현재만 보고 결정했죠. 과거와 현재만 보고 결정했지 미래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 그 다음에 현재, 과거를 다 동시에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최선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판단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처럼 잠깐 보일 수 있지만 지나고 보세요. 그게 진짜 최선이에요. 참 판단을 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05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9절에 약속을 주시고 44절에 가면 이루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처음에 약속을 주시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가나안에 후손을 주고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또돌이로 살았어요. 야고보편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의 수효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 땅을 여기다 나라 세워주겠다고 해놓고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여기저기 떠돌이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첫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번 위험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기에 한 판단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그네로 살면서 또돌이로 살면서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여러 번 겪었지만 그 판단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먼저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판단을 하셨어요. 그것도 뭘로 가냐? 노예로 가게 하신 거죠. 노예로 간 요셉은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 감옥에 가서는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목에는 쇠칼이 씌워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살이를 했지만 거기서 누굴 만났냐? 술 맡은 관원을 만나지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단련이 맞춰질 때쯤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부터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에 서도록 이 판단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일상이 하나님의 판단의 결과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상을 만나든지 간에 일단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그분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자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드디어 나라를 세워도 될 만큼 민족을 이룹니다.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해서 백성을 미워하고 교활하게 행해서 힘겨운 노예로 살게 되었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 10가지를 내리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을 이루고 어디를 향하냐?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판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판단이 옳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불러놓고 여기다가 너희 나라를 세우겠다. 말이 안 되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계속되게 그분이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서 결국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라를 세우러 200만 되는 사람이 가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광야에서 주시고 40년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기가 찬 겁니다. 애굽으로 왜 갔냐? 우리 가나안 땅에서 나라 세워야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 바퀴 돌다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작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판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적어도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선 무엇이 필요하냐? 신뢰해야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신뢰를 보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일상 앞에 서서 어쩌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일상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에게 신뢰를 보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작은 그림은 하나님의 판단 하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상 앞에서든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로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모든 일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선하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기한 없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일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신뢰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 일상이 힘들다고 화를 내고 감정도로 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늘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걸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견디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판단해서 주셨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십니다. 지키실 거예요. 도우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네 번째,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언제 넘어지느냐 하면 되게 다 작은 그림 앞에서 넘어집니다. 작은 그림 앞에서. 일상에서 넘어진다는 게 작은 그림 앞에서 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낙심하는 말을 쉽게 내뱉고 나 안 하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은 하나님의 판단 아래 주어진 일임을 믿으시고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것은 본인에게 축복이 안 돼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소용없다. 할 필요 없어. 이게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소용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작은 그림이라는 일상 앞에 섰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입술을 잘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작은 그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